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19장 너는 여인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악령의 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많다. 수없이 많은 데다 도처에서 불어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의지에 고착되어 있다. 죄상이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벌을 받지도 않지만 모두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그들 자신도 끝나지 않을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두목인 사탄도 그렇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무질서, 가정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무질서를 일으키고 잔인한 폭정을 일삼는 괴물 같은 자들을 선동하며 많은 나라들을 온통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그도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인에 대한 공포이다. 지옥의 권세로 인류를 지배하고자 한 그의 꿈을 여지없이 부순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하고자 한다면 그를 쫓아버릴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원조가 타락한 이후 그들에게 속죄를 명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한 악을 만든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게 하시고 그의 참패를 확언하셨다. 너는 여인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사탄에게는 하느님의 이 말씀이 영원토록 가장 큰 징벌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그림자가 어디든지 따라다니니 이것이 그의 절망적인 공포이다. 들끓는 아기로 불타는 그에게는 휴식이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는 여인과 여인의 아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탄은 냉혹하게도 끝없는 재난을 일으키고자 하고 또 일으켜왔다. 그러니 그가 받게 된 징벌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고통이다. 인간의 영혼은 악마가 일으킨 엄청난 비극을 그 참담한 전모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 악마와 한패인 자들은 모두가 어둠의 지배자들 같고 맡은 책임에 따라 악을 주도한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인간과 마찬가지로 마귀들의 영원한 고통도 각기 그 정도가 다르다. 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가 납으로 만든 무거운 덮개처럼 인류를 짓누르고 있건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다. 영혼의 목자들이 이토록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내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도 마찬가지이다. 잘 모르긴 해도 실제 하는 세계, 인간의 지상 생활 및 영원한 행복이나 불행과 관련된 세계가 아니냐. 지능과 의지라는 타고난 재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며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 재능들을 쓰려고 애쓰지 않느냐. 사탄이 진리를 가리려고 너희 안에 쳐둔 막을 치워야 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너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원수는 언제라도 잠자는 법이 없다. 어디든지 너희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너희가 나 예수와 하나 되어 있으면 그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 너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언제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너희의 도움이요 구원이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겼다. 너희 역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필요할 때면 언제나 암흑의 나라 거인을 쳐 이길 수 있다. 1976년 6월 14일 20장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써라.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여라. 나는 사목의 본질 문제에 대한 목자들과 사제들의 극심한 무분별을 보면서 아무래도 만족히 여길 수가 없으니 말이다. 나는 이미 사탄과 그의 군대에 관해서 너에게 얼마간 말한 적이 있다. 전부 다 말한 건 아니고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만 말했다. 그가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은 인간이 짐승을 지배하는 능력보다 월등 크다.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인간은 매우 큰 능력으로 짐승을 지배하고 있다. 극심한 무분별에 대해 방금 말했거니와 아들아, 참으로 그렇다. 그리고 그 무분별은 끊임없이 설치는 원수의 파괴적인 활동 앞에서 목자와 사제들이 잠자코 있은 탓으로 생겨난 결과이다. 나 예수는 공생활을 하는 동안 진리를 선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 들린 이들을 해방시켜 주기도 하였다. 구마를 내 사목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이다. 오늘날 목자들은 그 일을 사목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직접 구마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시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게 고작이다. 나는 이 일을 사도들에게 위임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 예수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의 목자들도 마땅히 축복과 구마 예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탄 탓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수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편이다. 오늘날 주교들이 취하는 태도는 항상 관례적인 것이라면 모르되 분명 내가 바라는 태도도 아니고 원하는 태도도 아니다.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 아버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정말이지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어 괴로워하는 아들 곁에 있게 하는 것 역시 그만큼 가혹한 일이다. 게다가 참으로 많은 자녀들이 분명히 고통을 겪고 있건만 아버지가 그 고통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터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있으니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써라. 어떤 아버지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연민의 정으로 나는 연민이라고 했지 정의라고 말하진 않았다. 연민의 정으로 그의 자녀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이는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요 모든 부성애를 역행하는 짓이다. 아들아, 힘차게 말하여라. 이런 일이 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목자들은 자기 영혼과 마음의 주변에서 움직일 뿐 그 중심에서는 옴짝도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의 뜻은 외적으로 매우 활동적이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활동적인 그들이 내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열광적인 활동의 희생자들이다. 나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훨씬 나으련마는 내 희생 제물이 된 영혼들은 반대로 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많이 움직이며 매우 활동적인 이들이다. 영혼들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하느님 정의 내리치심을 만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자진해서 희생 제물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희생자들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누룩이요 효소이다. 나는 그들의 청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지만 외적인 활동주의에 빠진 허다한 목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교들은 영혼의 목자들과 선의의 사제들이 어떤 이유로도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교구는 적어도 처음부터 사제들과 열심한 평신도 단체를 구성하여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자신의 고통과 함께 적어도 1시간씩 기도를 바치기를 원하는 이들이 고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일정한 날 정해진 성당에서 악령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영혼의 목자들과 선의의 사제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교회가 악마의 탓으로 쇠약해져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냐. 가공할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대체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교만부터 벗어 던져야 한다. 교만이 그들에게서 은총을, 빛의 위로를 앗아가니 말이다. 너에게 강복한다. 나를 사랑하여라. 1976년 6월 11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